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보면 5장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늘 보좌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종말과 관련한 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성취,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앞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성취.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라고 하는 이 주제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 나라는 원래부터 있었죠. 하나님 나라는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영원부터 있었나요? 아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워진 지 한 350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지는요. 우리는 5,000년 역사를 해가지고 저기 조선부터 신라 때부터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5,000년? 아니요. 우리 그냥 현대 대한민국도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졌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전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루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땅에서 사실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 그 역사는 거의 6,000년 정도 되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물론 지질학적으로 또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의 역사 속에서 6,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고,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했었고,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4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주변에 무엇이 있어요? 24개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 그것은 상징적인 거죠. 그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창조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보좌의 주변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로, 그 다음에 또 뭐요?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무엇인가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은 거기에는 동물들이 주로 있겠죠. 새, 동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 피조물들. 그리고 나서 또 있어요. 제가 지난주 그 4장을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4장 이후에 보면 중심에 보세요.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피조세계예요. 그 피조세계가 이런 겁니다. 피조물과 피조세계는 달라요. 피조세계, 그러니까 땅과 그리고 나무들, 풀들, 꽃들, 이런 게 피조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창조의 세계를 회복한 새 창조의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바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하늘 성별의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디테일한 것들은 성경에서 디테일한 것들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나서 조화를 이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있을지 하늘을 우리가 걷고 있을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그 주변에 24장로들, 그런 네 생물들, 천군 천사들, 피조세계의 그 질서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 성전의 환상입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 그 5장에 보면 5장 1절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고요. 그리고 본문 2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암파크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암파크로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고 7인으로 임봉되어서 봉해져 있는 그런 환상이죠. 그러면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보좌의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거기 7개의 인으로 봉함되어 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필 수 있겠는가.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겠는가.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을까. 큰 음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잘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떤 존재도 그 두루마리를 필 수 없는 그 합당한 자의 부재.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취,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완성시킬, 성취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도래시키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이냐?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4절을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다른 것들은 노트를 보시면 문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절에 가시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 환상 속에서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고 또 옵니다. 영어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where and where. 계속해서 울고 또 우는. 근데 이 울음이 두려움의 눈물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두려움의 눈물이에요. 그 두루마리는 사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으나 사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두루마리의 앞뒤로 꽉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종말론적 성취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애가에 대한 내용이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떼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6장으로 넘어가면 인재앙이 나타나죠. 인, 나팔, 대접재앙으로 가잖아요. 애가와 애곡의 소리, 애곡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고 또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심판과 구원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를 다루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도대체 누가 뗄 것이냐? 아무도 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요한이 지금 울고 있다.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만 하면 보세요. 2절, 3절, 4절 힘 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도대체 누가 이 두루마리를 인을 뗄 것이냐? 이 내용을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뗄 수 있는 인간의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가게 되죠.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로는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탁 터치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딱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용호야, 울지 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분이 많잖아요.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1월이 가버리고요.
저 마음이 급하다니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살아오면서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지금 한 장로가 나타나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용화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저도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울지 마라.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울지 마세요. 네, 울지 마세요. 오늘은 어디들 다 이렇게 가신 거죠? 아프시고 텅텅 비시고 여러분들 반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울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제 철학인데 이거는 신앙이죠. 신앙적인 철학인데 일희일비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적게 왔어요. 그거 가지고 오늘 왜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뭐가 안 좋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또 괜찮아지고 내일은 또 괜찮아져.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분이 뭐 나를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그것도 지나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괴롭히거든요. 괜찮아요. 그것도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하나 가지고 막 그냥 들들 볶고 뭐 스스로 막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의 문제,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앞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그때마다 막 죽을 것 같이 막 발버둥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울지 말라.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그분이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죠. 유다 지파, 번역을 유대라고 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유대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인을 그분이 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소개됩니다. 이제 지금 5절부터 6절 넘어갈게요. 5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은요 어디 지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등장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자의 이미지와 양의 이미지입니다. 일단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노트 4페이지에 가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본문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있잖아요. 야곱의 창세기에 보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축복하는 그 말씀 속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래서 이 유다를 사자로 표현하고 이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환상을 보여주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 다윗의 뿌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뿌리에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입니다. 구약의 배경이 이사야 1장 1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제가 노트 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고조 할아버지예요? 네, 농담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한 싹이 납니다. 여기서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납니다. 싹과 가지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제가 이 단어를 기억하시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 중간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분,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으신 분,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갈까요? 6절에 보면,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일찍이 그런데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에게 근데 그 어린 양에게 무엇이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어요.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저를 한번 잘 보세요. 한번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 성전의 중심이 누구죠? 하늘 성전의 중심은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그렇죠? 근데 지금 5장으로 넘어오면서 중심이 누구로 이동해요? 바로 예수님에게로 이동이 됩니다. 잘 보세요.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 사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노트를 좀 해놨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지금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설명한다면,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놨네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서 있는 어린 양, 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의미는 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 죽었다는 얘기에 죽지 않았다는 얘기. 죽지 않았다라는 거.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러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실제로 죽임을 당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7뿔과 7영을 가지고 있다. 일단은 여기서 이 부분은 7뿔, 7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완성시키실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미지와 어린 양의 이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사자와 같은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는 어떻게 돼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과 같은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통치하고 큰 소리치죠. 그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어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사자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어떻게 오느냐?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어떻게 오느냐? 권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는 어떻게 오느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비로운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갈 것이다. 그 어린 양, 사자이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분이 뿔과 7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러분 노트 7페이지 좀 보시면 여기 보면 다시 6절 뒤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무엇이래요? 영. 7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우리 아이들처럼 그림을 막 그려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7 뿔을 막 그리고 7 문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셔요. 이렇게 그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맞아요. 그럼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고, 그럼 7 눈은 도대체 뭐예요? 이 7 눈은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요. 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어린 양은 7 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약 배경 스가랴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스가랴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가랴서에 보면 거기에 일곱 눈 이런 것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눈, 일곱 영, 그리고 일곱 등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눈은 일곱 영이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주변을 보니까 우리가 보좌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4장 5장에 하늘 성전에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왜 어린 양의 일곱 눈으로 성령님이 표현되어 있을까? 자, 여러분 노트 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2번에 보시면 4장 5절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4장 5절에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하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성령님, 하늘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반면에 5장 6절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모든 땅으로 보내져서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온 땅에 알리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그리고 5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령님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좌의 중심에 있습니다. 7절에 넘어가시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네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일찍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서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 7개로 임봉되어 있는 그 인들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인 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 심판의 메시지는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우리는 트럼프의 통치를 받기도 하고 한국의 또 대통령의 통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그 왕들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나요?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끊임없이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케 하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땅에서 사역은 완성시키고 지금 보좌에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이에 바로 어린 양의 7 눈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줘서, 성령님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제가 설교를 정리할게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이 땅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파송하셔서 성령님이 온 세상에 파송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